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다음에 직분자들을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대부분 자원에서 사명을 맡지만 또 빈 자리가 있죠. 그래서 자원하에서 직분을 서원을 했더라도 또 사역자들은 목회자는 또 다시 한번 각 개인의 의사를 되묻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목회자가 권면에서 그 빈 자리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직분을 맡아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기도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참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조금만 더 준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족함의 고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겸손과 미덕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전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라서 형제들아 하는 이 지칭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죠. 따라서 형제들이라는 이 범주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막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무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이 지칭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헌신해야 된다 하는 뉘앙스가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헌신은 내가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죠. 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있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더 완벽하게 채우고 나서 헌신하겠다 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한 행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헌신의 기회가 오면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나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역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도 뒤로 물러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그런 우둔함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더 완벽하게 채우고 나서 헌신하겠다 라는 이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받으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증언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가장 핵심은 1장 12절 말씀이 아니라 14절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영지주의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위해서 지식이나 어떤 의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었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 작년 12월 달에 한번 이 배경으로 한번 나누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에 처한 이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시고 모든 충만의 원천이시다 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충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인에게 오늘 이 충만에 관련된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강조하였듯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계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 글자로 줄이면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에서의 충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려는 그런 사조들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진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져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언제 충만해지는 겁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을 때일까요? 신성의 모든 충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에 우리는 이미 충만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지갑을 내 속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궁핍하게 살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결핍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권세자들의 지배자세요. 그리고 성도의 머리가 되신대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어떤 중보자나 추가적인 의식이 없어도 이미 구원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완전한 자가 이미 되어 있어요. 성도는 장차 충만해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가장해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섬길 수준이 아니다. 나는 아직 완전한 제자가 되려면 멀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다. 너희는 이미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 자기 개발하고 뭐 영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시죠? 고정관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범주의 구성원들이 전형적인 특징에 관한 것을 고정된 신념으로 갖고 있는 상태. 뭐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보다 수학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렇게 여자랑 같이 있는데, 여성이랑 같이 있는데 나는 수학을 잘하고 저 사람은 여자이니까 수학을 못해 라고 지레 판단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중에 여성 수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것은요, 순전히 여성 수학자 힘 덕분입니다. 여러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실제 주인공이 캐서린 존슨인데요.
이분이 나사에서 근무하면서 궤도 역학 계산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나사의 초기 컴퓨터가 도입되어서 컴퓨터의 계산이 정확한지 검증할 때 이 캐서린 존슨이 암산으로 수기 계산으로 그 컴퓨터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검증하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나사에 있던 그 어떤 남성 수학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여성 수학자가 한 거예요. 남성 수학자, 여성 수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학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나를 향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납니다. 나는 여자라서 수학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수포자가 되는 거죠.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하면 반에서 1등은 꿈에도 못 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을 나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고정관념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능력이 충만하게 있는데 나는 부족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고정관념의 위협이에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예, 넘치죠. 엉망이 됩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데 계속 더 받아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비어있는 컵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이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성경대로의 삶,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가정교회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채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때로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볼 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반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 이걸 내가 완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상반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상기하고 살아야 돼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으면 부족함에서 오는 그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습관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려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11절을 함께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는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육체의 할례와 이렇게 대비되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할례, 여러분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의 몸을 벗은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지식을 더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보고 배우게 하는 제자 양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목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충만한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목장은 훈련장이 아니에요. 연합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은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율법의 증서를 제거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제거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게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율법 조항들, 그렇죠.
율법의 저주라고까지도 사도 바울은 표현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철저하게 이행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명확한 방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빚진 자처럼 살아가려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한 정사와 권세와 그 무장을 해제하고 공개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과 전쟁을 벌이신 장소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실행하신 전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그 전장에서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미 값을 치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해결된 죄의 은혜 안에서 죄값을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싸움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으로 쓰고 있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담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개선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정은 내비두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자리가 교회고 목장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목장에는 아직 VIP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VIP가 없으면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 VIP의 이름을 넣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그 VIP가 어느 순간 목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VIP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VIP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곳, 그곳이 목장, 그곳이 가정,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영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는 뭐라 하겠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계층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의 주체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해서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책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의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리허설 하잖아요. 오늘 인간극장을 보니까 양구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며느리가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산에 나가는데 연습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방송국에서 리허설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 한 자락 하는데도 리허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데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는 건 그게 리허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리허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이게 리허설이에요. 진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그러한 섬김의 훈련장이에요. 목장은 훈련받고 섬기는 곳이 아니라 섬기면서 성장하는 곳이에요. 섬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받은 사람이 반드시 흘려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흘려 보내주죠? 이웃사랑의 자세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거.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저 계단 밑에 집수정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가지고 펌프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수정에 물이 깨끗해야 퍼올리는 물도 깨끗하겠죠. 집수정에 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펌프가 좋아도 더러운 물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거짓된 사랑, 변질된 사랑이라면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된 사랑이 흘러갑니까? 보내줄 때부터 근원이 이미 변질된 사랑인데 참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참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나를 여전히 부족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충만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처음부터 2달란트를 더 받고 5달란트를 더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그들이 받은 1달란트, 2달란트는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들이 뭘 하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그들이 받은 것의 2배를 남겼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의 시각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나 말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채우려고 애쓰는 채움의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신앙이에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또다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준 주인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채워주셔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결핍의 상태로 소비하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거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될 책임감 있는 사역자,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헌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